한 주간 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지요. 에어컨을 켜도 힘들고 또 에어컨을 꺼도 힘든 그런 한더위 속에, 여름 속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조금씩 서늘해지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영화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 교훈을 받기도 하고요. 영화를 보면서 심리적인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화가 상영되는 이 2시간만큼은 모든 힘든 것, 복잡한 것 다 잊어버리고 그저 집중하면서 세상의 무게를 잠시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 2시간 안에 선과 악에 대한 교통 정리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면 의롭게 살아가던 사람들, 때로는 억울함을 겪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 2시간 안에 끝에는 승리하게 되고 떵떵거리던 악인은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되는 이른바 권선징악이 이 2시간 안에 단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쌓여있는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들이 잠시나마 영화를 통해 해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영화 같지가 않습니다. 쉽게 권선징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화가 치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 필요 있나? 선하게 살 필요 있나?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다윗 왕은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6세기 스페인 세비야의 대주교였던 이시도르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 37편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불평에 대한 해독제, 분노에 대한 해독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분노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분노와 불평을 해독하는,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가 바로 시편 37편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바타흐는 우리가 피난처 안에 들어가서 안전을 찾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힘이 되고 인생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피난처 안에 우리가 쏙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며 이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밥 먹여주냐라고 묻습니다. 네, 믿음이 밥 먹여줍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주저앉아 식음을 전폐한 무기력한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은 다시 한번 숟가락을 들고 입에 밥을 넣을 수 있게 하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절망한 사람에게 출구를 향하여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 세상을 뚫고 나가게 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한없이 선하게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고요, 밥맛이 없고 분노와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님께서 이 낙심했던 다윗의 입을 통해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자꾸만 손해를 보는데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 힘든 일이 겹쳤다면 선하게 살아도 소용없는 것이 증명이 된 셈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라고 하는, 더 주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잘못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얄밉지요. 밉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무슨 떡을 하나 더 줍니까? 줬던 것도 있던 것도 뺏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를 더 주랍니다. 미운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밉다고 해서 자꾸 밉게 대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속상한 마음을 자꾸만 담아서 대하면 갈수록 더 멀어지고 오해가 생기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미워도 합당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잘 대해주면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지요.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누군가 원수로 만나서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요, 좋은 관계로 만나서 내 인생의 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 한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착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오해받고 질타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여전히 섬김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변함없이 할 수 있는가?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가? 누군가의 관계가 심하게 틀어졌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내 할 바를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라 여호와를, 행하라 선한 것을. 여러분, 그런 사실 이 신뢰하라 여호와를, 행하라 선한 것을, 이 두 문장 사이에는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고이고요, 하나는 즉 이런 말입니다. 즉으로 해석될 때는요, 앞문장의 뜻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뒤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관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실족치 않고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도록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요. 하지만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성도의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묘한 기대감 같은 마음 말이죠.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소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삶의 끝자리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때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한 번, 두 번 그 은혜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라고 하는 묘한 기대감들이 우리 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경험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의 말씀처럼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둘째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선을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도 계속해서 나는 힘들고 저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그는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인생 가운데 늘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양을 지켜도 아버지는 그의 인생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이 있었지요.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앞장서 나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겼습니다.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견제 대상이 되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급 수배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억울한 삶이 지속되는 삶을 살았다면 이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뉴스에 나오는 유명 인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불의한 세상, 이 불공정한 세상, 내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 하면서 묻지마 살인을 하든지, 아니면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불을 내든지, 이 내면의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억울함과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끌고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억울함과 그가 관찰하고 싶었던 정의와 옳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시간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억울함과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도 양가 부모님들에게 과일을 택배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며칠이 지나서 택배회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배달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님이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소문을 해서 택배 추적을 해보니까 택배가 잘못 배달이 된 겁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옆 마을로 잘못 배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향 가는 길에 조금 일찍 나서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오지의 농가에 들러서 택배를 찾아갔습니다. 그 과정이 좀 스트레스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일 이후로 그 택배 행사를 웬만하면 이용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신뢰가 무너지니까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불안함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보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야 여러분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은 굴려버려라. 여호와께로 너의 길을. 굴려버려라. 여호와께로 너의 길을. 여기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글 성경에서 맡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굴려버려라 라고 하는 뜻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과 굴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치 높은 곳에서 바위를 굴리면 바위가 굴러가서 밑에 아래쪽에 위치 이동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걱정뿐만 아니라 일의 그 결과까지도 돌을 굴리듯이 하나님께 굴려버려서 더 이상 그 결과에 대한 불안함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을 굴려버려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맡긴다, 돌을 굴려버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위가 굴러갈 때 굴러가기 쉽게 둥글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 의미가 우리에게 좀 더 실제적인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닥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어쩔 수 없는 이 염려와 두려움들, 여러분, 이것들 아무리 하나님께 굴려보내고 싶어도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위가 굴러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처럼 둥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깎아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굴려내려고 해도 굴러가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바위 덩어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정으로 우리는 다듬고 또 다듬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망치로 깎아내고 또 깎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라고 하는 이 인고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될 때에 마침내 굴러가지 않던 세상의 염려와 불신앙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떼굴떼굴 굴러가서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시작한 교회 사역이 이제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만큼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눈에 띄게 잘하는 것은 없어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큼은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목회자로서 살아온 제 삶을 쭉 돌아보는데 문득 제 손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큰 충격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나 어떤 명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도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험치 또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제 손에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다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바닷가에서 곰 모래를 양손 가득 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죠. 오랜 시간 숨가쁘게 살아왔는데 그 결과물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좀 내 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닌가? 수중에 아무것도 없으니 마치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난 노숙자처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엄습해 왔습니다. 요즘 40, 50대 가장들이 직장에서 밀려나고 여러 사업을 하면서 발버둥을 쳐보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우울감,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도 쓰나미처럼 몰려왔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니 할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닌지 자책감도 들고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자꾸 여기가 아프고 숨도 좀 쉬는 것이 좀 답답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번아웃, 우울증, 공황장애 혹은 불안장애 전조증상,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목회자로서의 무력감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일찌감치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든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고민의 시간들 속에 제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불안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압력이 가득한 것처럼 차오르듯 하는데,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내 인생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경험과 능력에 내가 기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제 마음을 강한 압력으로 누르던 것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빵빵한 풍선에 스물스물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내면의 압박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선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무기를 맡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자꾸만 내 기대와는 달리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세 번째 무엇인가요? 잠잠히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잠잠히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속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 이때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억울함과 분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심리적으로 볼 때 억울함 그리고 이 분노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들 중에서도 가장 치유하기 힘들고 가장 조절하기 힘든 고난이도의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가 내 안에 불같이 타오를 때에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분노하실 때가 있으시죠?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살다 보면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뚜껑이 열립니까? 언제 뚜껑이 열리나요? 참고 또 참았는데 또 그러면 어떻습니까? 팍 하고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다가 그래, 이건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이야, 스스로 이 분노에 대한 정당성을 마음속에 확보하게 되면 그때 분노가 확 터져 나옵니다. 저도 이 분노를 스스로 정당화하다가 거기에 속아서 여러 번 분노를 해보았는데요, 이 마음속에 분노가 정당화되니까 이거는 화를 내야 되는 일이다, 이거는 분노할 만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이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화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건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이건 옳지 않다, 화를 내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얕볼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분노하고 나서 저는 후회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노하고 나서 나 정말 그때 화내기를 정말 잘했어,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이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같이 일어나는 감정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느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하는 것은 나약함도 아니고 비굴함도 아닙니다. 잠잠함은 처마 끝과 같습니다.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처마 끝에 서 있으면, 잠시만 서 있으면 소나기가 지나가죠.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소나기처럼 지나가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처마 끝에 서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또 참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잠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참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버스를 기다릴 때 정류장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언제 오나 생각하면서 한가롭게 기다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극심한 고통으로 온몸을 비틀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기다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노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한가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온몸을 비틀어서라도 주님 앞에 인내해야 할 만큼 그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온몸을 비틀지 않으면 잠잠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는 이 세상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발버둥치며 잠잠히 인내하며 온몸을 비틀고 기다리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이고, 또한 주님은 그 성도의 믿음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차오를 만큼 힘든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는가? 왜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가? 왜 나더러 자꾸만 잠잠하라, 인내하라라고 말씀하는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불편한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노하고 불평하는 자, 그때 당시에는 시원할지 모르나 악과 맞서 함께 분노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어 있다. 나 역시도 악에 치우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인들이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운명은 풀의 꽃과 같이 금세 시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그 시간을 버텨내면 그 시간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름 하나님께서 고난 많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버텨낼 힘을 주시려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새벽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전하신방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요, 이번에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자랐어도, 자녀가 없어도, 집이 멀어도, 시간이 안 맞아도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참석하셔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밑에서 다시 한번 회복과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28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를 그의 아내가 편집해서 엮은 책입니다. 여러분, 20대 푸릇푸릇한 가장 귀한 시간을 오로지 아우카 부족을 위해,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 준비했고, 드디어 그들을 만나는, 최초로 만나는 그 장소에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부족의 창에 찔려서 순교하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일을 보도하면서 너무나 불행한 일, 큰 사고라고 하는 맥락으로 신문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의 죽음이 불행한 일이다, 큰 사고다라고 하는 말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남편의 이 일을 두고 불행한 사고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남편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20대 초반부터 준비했던 아우카 부족 선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담대하고 영광스럽게 이루어낸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의 고백입니다. 만약 내 남편이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그늘 아래 거하지 않았다면, 내 남편은 자신이 죽을 줄 알고서도, 자신이 죽을 줄 알았던 그것으로 출발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 남편이 주님의 그 은밀한 그늘 아래 머무르지 않았다면, 내 남편은 아우카족이 보이는 그 판비치에 착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일기를 엮어 책으로 만들고 제목을 붙이기를 시편 91편 1절의 말씀을 따라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이 힘든 세상, 선이 악에게 늘 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한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향해서도, 가장 인간의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죽음을 향해서도 흔들림 없이 나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 날개 그늘 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쯤이야 그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마음을 평안케 하셨고 담대케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 아무쪼록 분노와 악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도 마셔서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많은 세상 속에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몸을 비틀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느라, 말씀 붙잡고 사느라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이 시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맡길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짐과 모든 삶의 결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몸을 비틀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해서 넘어지고 좌절하며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힘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연구원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준비하실 때에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청직이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과 함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